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영적 싸움을 해라. 이렇게 보통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을 하면은 되게 신비스럽게 들릴 확률이 되게 높죠. 뭐 육신 싸움, 뭐 칼 싸움, 뭐 아니면 뭐 공부 싸움, 뭐 아니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싸움. 그거는 내가 알지만 영적 싸움은 뭐냐?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만약에 있다고 한들 영적 싸움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고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볼 때 있어서도 이 영적 싸움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온전히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말은 사단도 지금 똑같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존재를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되고 실제 그 존재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이고 답을 붙잡는 것이죠.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가장 서밋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단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받았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동방 박사가 뭐냐? 동방의 박사가 누구냐? 뭐 우리가 흔히 박사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처럼 뭐 흰 가운을 입고 뭐 안경 쓰고 되게 엄격 그놈 진지한 그런 사람을 보고 박사라고 하잖아요, 보통. 아니면은 한 분야의 엄청 권위자라고 할 만한 분을 우리가 박사라고 하죠. 근데 당시 이때의 동방 박사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차라리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할 것 같아요, 매지션. 말 그대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굉장히 뛰어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어디로 가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거를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서 정확히 맞춘다라는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시대의 천문학이라고 칭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이 땅과 하늘과 우주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만큼 굉장한 엘리트들이었어요, 당시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뭐 자연 철학, 뭐 수학, 뭐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부분들 실제 지금까지 2023년에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수학들 그리고 천문학들 그리고 철학들 다 이 사람들 배경이 되어서 나온 거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능력은 무당과 같은 능력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는데 사람이 알아맞히지 못하는 거를 다른 능력을 빌어서 결국 맞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 뭐 영어로는 매지션, 뭐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소설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요 근래 나왔지만 폭망했던 뭐 디아블로 같은 게임도 보면은 굳이 막 마법사, 마술사가 나와서 막 얼음 빔 쏘고 갑자기 막 불 막 타오르게 하고 막 하늘에서 막
메테오 떨어뜨리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구태여 그거를 생각을 해서 원소를 가지고 상대방을 때리잡는 그런 거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모티브로 했다라는 겁니다. 되게 원소를 중심으로 철학이 발달하고 또 학문이 발달하고 실제 이 사람들의 점술이 발달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가장 활동을 한 증거가 가장 잘 나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 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는데 찾았던 사람들이 매지션이었고요. 그러니까 술객들,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바울 팀이 또 바보섬에 가서 서기오 총독 바울 그 만났을 때도 총독이 그 섬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실세는 그 바예수라고 하는 술객이었죠. 뭐 드러난 그 두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술사들이었어요. 실제 능력을 일으키는 술객들. 그리고 이후 역사도 뭐 여러분도 다 배우죠. 뭐 플라톤이네, 뭐 아리스토텔레스네 배우는데 다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뭐 나중에 우리가 금토일 시대 맞이해가지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막 기도 배우고 막 그 영상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철학들을 어디서 발견했는 줄 아십니까? 뭐 플라톤만 봐도 뭐 그 엘레우시스 막 비밀 결사대 모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는 게 종교 의식을 하고 반드시 환각 체험을 해요. 환각제를 먹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신비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플라톤은 땅과 하늘은 반드시 나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이원론을 발견하게 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의 제자죠. 거기서 신비 체험을 하고 진짜 물질, 재료, 원소, 사람 이런 거를 다 신비적으로 발견을 해서 철학들을 풀어 나가는 게 역사적 공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했던 그 학문들을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수없이 많은 부분에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그럼 지금은 그러면 이런 능력 없으니까 당장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인 분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이런 술객들이 붙었는지를 알았는지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별 하나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 보니까 정확히 그 시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뭐 우리 입장에서야 뭐 갑자기 뭐 살다 보니까 갑자기 엄마가 어디 끌고 가는데 보니까 뭐 주는 그리스도 취하고 있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정확히 장소를 별 하나 보고 맞추는 거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제 얘기예요. 저는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가도 뭐고 이거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별 하나 보고 그 장소에 정확히 가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이분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된 기쁨이요 구원이고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실제로 모든 현장 세상을 장악했던 동방 박사들이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명 강단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본 인물이 헤로당입니다. 아마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계속 본문을 통해서 이 양반에 대해서 우리가 읽겠죠. 성경에 이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사람 헷갈리게 짜증나게. 심지어 얘는 자기 아빠랑 아들 이름이 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글로 이름 공부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딴 왕이 다 계시지 하는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무튼 이 헤롯,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이 헤롯,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동방 박사들로부터 그 일을 듣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는데 전혀 복음을 못 깨달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리가 맞구나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됐죠. 그래서 일단 성경도 모르죠. 말씀도 모르죠. 그러면 얘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결국 복음을 듣고 못 깨달은 거죠. 간단하게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말하면 인생이죠. 원래 아내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근데 또 아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를 하면서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면 일단 자기 아내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 새로운 아내와 해가지고 낳았던 그 두 아들 결국 자기가 처형을 시켰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부모님들 다 처형시켰고요. 그러면서 이제 쫓아냈던 아내와 해가지고 태어났던 그 아들 너무 엘리트인 거예요.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이 아들이 자꾸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죽이고 결국 지도 결국 죽어요. 한마디로 헤로당은 일단 본인 아빠부터 그 왕궁에서 암살당하는 걸 본인이 목격했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 가족도 자기 손으로 죽인 게 너무 당연하다 싶을 만큼 어떻게든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가족들을 계속 죽입니다. 자기 피가 섞인 사람들을 죽여요. 그 막 예수님 죽이려고 막 겉으로는 아 나도 예수님께 경배드릴래 하면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사를 통해 말씀을 주셔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 부모님이. 근데 그 사이에 자기 아들을 또 하나 죽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그리고 본인도 결국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서만 6번 썼어요. 늘 죽고 싶어 했어요. 늘 우울증에 시달렸고 나는 이방인인데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왜 내가 왕이 됐지 하는 그런 심정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어디서도 내가 위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뭐 카이사르, 뭐 옥타비아누스, 뭐 안토니우스 이런 사람들한테 막 뇌물 갖다 바치고 막 관계 맺고 이 사람들의 내 배경이 되어줄 거야라고 하는데 한 사람 칼 수십 방 찔려 죽었죠. 한 사람 패배했다고 그 바닷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죠. 지 부하들한테. 한 사람도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죽었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근데 자기 가족들은 내 자리를 탐내려고 막 서로 이간질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메시아가 또 태어난다고? 왕이 새로 태어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헤롯 왕만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떠나고 진짜 삶의 이유를 모르는 복음 떠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엘리트들, 그리고 쫓겨난 그 서름을 가진 사람들,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밑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이 사람들 찾아가지고 복을 비는 사람들. 그럼 얘들은 답이 있었냐?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만난 순간 바로 무릎 꿇은 거예요. 본인이 점수를 하지만 결국 본인도 누군가의 힘을 받아서 점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예된 상태거든요. 사로잡힌 상태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냐?
교재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주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과 항상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안 입고 다니면은 뭐 간혹 가다가 뭐 나는 창세기 1장의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뛰어 다닐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러면은 굉장히 서로 난처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옷을 얼마만큼 잘 입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어떤 평가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사를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양복이 되게 어색했던, 지금도 조금 어색한데 양복이 굉장히 어색했던 시절, 가는 목사님께 혼났어요. 이게 왜 혼났냐라고 했더니 벨트랑 구두 색깔이랑 다르면 안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양말 색깔도 반드시 매칭을 시켜야 된대요. 그리고 핏도 뭔지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 통과 이 통과 사이에 들어있는 셔츠는 뭐고 넥타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한 번씩 가끔 드는 생각은 이런 것도 인턴십 하면 좋겠다. 나 말고 진영 쌤이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냥 재주 없고, 아무튼 하물며 이런 거 사소하게 입는 것도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얘가 전신갑주를 진짜 입고 있네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해가든지 아니면 아, 얘 되게 껄렁껄렁하게 입고 있네라고 하면 한번 건드려 볼까 하고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시험이라고 하고요. 이 입으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전신갑주로 말 그대로 전신이거든요. 내 손가락 손톱 하나부터 내 뭐 발끝 뭐 머리끝까지 그 전신이거든요. 그 모든 것에 흠이 없게끔 이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입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결론입니다.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늘 지금 금토일시를 맞이해서 그리고 늘 393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393 기도를 할 때 특징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임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 내 심장에만 임하고 내 어디 허벅지는 안 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에 내 전신에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지는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되는 사람은 헤로당에게도 답을 줄 수 있고요. 동방박사에게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보면 내가 속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보면 진짜 영적인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단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게 공격한다고 한들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진짜 충만히 입은 사람은 속을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진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미 임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확인을 하는 거죠. 털끝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는 그걸로 내게 임했구나. 뭐 부분적으로 내 뭐 머리 이쪽은 안 임하고 이쪽만 임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무슨 내 거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 뭐 신체뿐만이겠습니까? 내 인생 모든 것에 사소한 것 그 하나하나에 완전히 내게 임하셨구나. 그래서 전신갑주구나. 부분갑주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구원 아니고는, 하나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평안 누릴 수 없고,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영적 싸움을 놓친 이 현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포럼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할 만큼 제자로서의 기본이 갖추어지고 그릇이 갖추어지고 오직 복음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